아멘. 오늘은 20일과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는 누구입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고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을 수 있는 사람.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게 종교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예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자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뒤져봐도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원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대 에고에이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두 개는 아직 안 나갔어요. 두 개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하나, 참 포도나무다. 이게 예수님의 7대 선언이에요. 나는 누구다. 생명의 떡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 돼야 돼요. 세상의 빛이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흑암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사단, 마귀, 지옥. 그 흑암 가운데서 우리는 빛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은 흑암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계속 갈급하고 배고픈 거예요. 불쌍하고. 세상 사람들은. 양의 문이다. 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다 그랬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의 일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다. 그래서 왕은 왕인데 딱 제일 중요한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옛날에 왕이 어사를 임명했어요. 과거에서 제일 잘 본 사람 주로. 그렇게 해서 뭐 했어요? 암행을 시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암행어사. 그냥 행색은 똑같이 가는데 뭘 줘요? 패를 줘요. 이게 이제 암행어사의 신분을 상징하는 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마패라는 건 관리나 국가에 중요한 일을 하거나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을 이동하는데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얻을 수 있는 패가 마패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암행어사들한테 신분증 대신으로 주면서 이게 이제 암행어사의 신분을 상징하는. 말이 몇 마리 있어요, 마패? 예? 예. 한 마리부터 5마리까지 있어요. 5마리는 최고 높은 거예요. 5마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주로 2마리, 3마리짜리를 줬다 그래요, 어사한테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암행어사가 뭐하러 가요? 왕의 뜻을 따라 탐과 놀이들을 척결하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탐과 놀이들을 척결하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야 해가지고 그 권력을 주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마패가 하나 갖고 싶어갖고 이거 도대체 얼마면 살 수 있냐. 거의 안 팔아요. 이건 아마 거의 문화재 비슷한 게 돼갖고 저기 구례에 가면은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팔더라고요. 마패가 많더라고요. 이 마패 얼마냐고. 2만 얼마? 진짜가 아니래요. 진짜 있냐 그랬더니 진짜는 못 팔게 돼 있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씩 나오는데 그게 진짜인지 한 5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되면 살라고 밥 먹고 있는데 마패. 진짜 마패를 갖고 싶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수집에 좀 관심이 있어요. 이게 그냥 체질인 것 같아요. 옛날 것을 막 버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제 제일 친한 친구하고 늘 붙어 살았어요. 제가. 전 친구를 사귀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걔네 집에서 거의 놀다시피 했어요. 잠도 많이 자고. 걔는 또 그 집 외아들이거든요. 어느 날 놀다가 다락에서 뭘 꺼낸다고 하다가 돈다발을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처음 보는 돈인데 그때는 뭐 그게 뭐 뭔 돈인지도 모르고 처음 보는 돈이 막 다발로.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하고 둘이 했는데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걸 많이 뺏었을 건데 한 장만 줘라. 한 장만 갖고 이 바보 같은 친구가 그걸 잘 갖고 있다가 뭘 해야 되는데 동네 형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동네 형이 아마 몇천 원인가 준 것 같아요. 우리 과자 사 먹으라고. 그래갖고 그걸 그대로 주고 내가 그걸 갖고 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1원짜리 지폐더라고. 당시에 그게 1원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10원, 100원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돈은 1원, 100원까지 있었을 거예요. 50원, 100원, 1000원짜리는 없었고 이승만 때 이제 1000원 나오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1원짜리면 제일 작은 거죠. 근데 내가 그걸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나름대로 수집을 하게 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메이커 신발 신는 것이 꿈이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산 게 지금도 생각나는데 프로스펙스였어요. 그때 그 신발하고 똑같은 열쇠고리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하다 모으다 보니까 집에 보니까 한 10개 되더라고요. 시작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아마 1원짜리만 있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1원짜리도 그때는 상당히 클 거 아니에요. 그걸 그 형한테 그냥 거의 뺏기다시피 한 게 난 지금도 좀 아까워요. 근데 어쨌든 마귀가 다 우리 중요한 걸 다 뺏어가요. 속여갖고 그 사탕 그 얼마에 참 제사장 우리를 위해
제사 드린 분이라 이 말이에요. 희생 제사. 그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법은 안 지키면은 돈이 나가든 감옥에 가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 피값으로 끝낸 거예요. 참 선지자들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기록했어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우리는 지금 성취되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와 재림주로 오시는 것. 우리는 이제 그 사명 붙잡고 선지자적 사명은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해박되었음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선포돼요. 이걸 할 수 있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거 선포될 때, 최초로 선포될 때 베드로가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완전히 이방인종보다 더 멸시하던 사마리아가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온 유대와 땅끝까지 한 지역이 변화되고, 이런 복음을 전한 한 교회가 세워지니까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 중에 제일 모델적인 교회가 바로 시작은 초대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어떤 게 잘하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 가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막 성경 필사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흐름이란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것.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1명 하자 그랬는데 10명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맞아요. 1명 이상이니까. 말씀을 잘 알고 따라가야지. 한 명만 해야지. 한 권사님이 3명 했다가 가버렸는데 그거 한 것이 아니에요. 할 뻔했지. 새로 시작하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목사님이 강조한 중에 이번에 전도학을 이제 렘넌트 전도학을 하겠다. 그래서 산업선교 끝나고 렘넌트 전도학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 요즘 계속 393 하는데 3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9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첫 번째는 3캠프. 뭘 알게 하라? 오직이에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내 것 찾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고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와요?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1988년에 윤 목사님이 다락방을 시작하셨어요. 저 교회에서. 근데 그 88년에 일본에서 샤인머스켓을 개발했어요. 그 비싼 포도. 30년을 연구해서 만든 게 샤인머스켓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제일 많이 팔아먹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일본에 로얄티 줘요, 안 줘요?
줘야 맞는데 안 줘요. 왜? 맛있으니까. 일본이 국제 특허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년이 지나면 그냥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자기들이 연구해서 포도를 만들었는데 정작 그걸 등록을 안 한 거, 그걸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일본이란 나라가 뭐가 있냐면 갈락파고스잖아요. 자기들끼리 1억이 넘기 때문에 웬만한 시장은 거기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걸 크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뭐든지 시장이 좁으니까 세계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등록을 안 해갖고 우리나라가 해갖고 그걸 막 팔아먹는데 지금 중국에 파는 거는 1kg에 8만 원에, 우리도 지금 다 동남아시아로 수출하다가 요즘 우리도 먹잖아요. 3배 정도의 가격, 일반 포도에. 뭐 망고 맛이 난다 그래서 망고 포도라고도 하는데 그게 중요해요. 등록을 안 해가지고. 야, 통쾌하잖아. 일본 거 우리가 드디어 하나 뺏었어요. 이거 뺏고 뺏기는 거 찾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포도라는 걸 가지고 재창조를 만들어냈어. 오이지 유일성 재창조를. 근데 바보들이 등록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써먹잖아요. 이게 언약과 같아요. 계약서를 확실하게 써야 돼요. 국제적으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게 캠프예요. 캠프. 내 거. 오직의 믿음. 3. 세레모니. 첫 번째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뭘 잘하는지 잘 발견하고 가면 인생이 쉽다고요. 우리 보겸이도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막 까불고 노는 거 좋아해서 어제도 즐거운 태권도에서 했잖아요. 너 태권도 잘 보고 응? 배운다고 하면은 가르쳐줄게. 싫대요. 피아노도 자기 혼자 앉아서 치는 건 좋아하는데 야, 정식적으로 배우자 그러면 싫다 그래요. 자유로운 영혼인 거예요. 뭘 묶어놓고 하느니 일단은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지만 주의 깊게 본단 말이에요. 뭘 잘해서 어느 쪽으로 인도해 줘야 될지 기도하면서. 이걸 빨리 찾는 만큼 아이들이 방황이 끝나잖아요. 시우가 지금 축구를 하는데 재밌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평생 해야 될지 어떨지는 우리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 아예 발에 축구공을 달고 살아요. 박주영도 그랬고 뭐 유명한 손흥민 양발로 계속 하루에 이거 몇백 개 몇천 개씩 찼다 그랬잖아요. 한 발만 차. 그러니까 양발을 다 쓰는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찾는 것. 이게 성인식이다. 달란트 제대로 찾아야 그게 성인이라 이거. 영적 성인. 평생 전문성 있어야 돼요. 어떤 믿는 사람이 설렁탕 집을 인수를 했는데 이 주방장이 보니까 사골을 막 끓여갖고 하는 게 아니고 크림을 넣어서 색깔만 내갖고 파는 거예요. 딱 휴업합니다 해놓고요. 주방장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얼마나 가겠냐. 제대로 사골 구워서 만들자. 그래가지고 유명한 집이 됐다 그래요. 그 크림 넣어서 하면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알게 돼요. 진짜 제대로 끓여서 하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이죠.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 그래서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식. 평생 현장성이 있어야. 어차피 현장에 사니까. 이걸 파송식. 3. 세레머니다. 세 번째는 3. 등대. 첫 번째는 우리가 다 뭐가 돼야 돼요? 플랫폼. 교회에 사람들이 왔다 가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예요? 왔다라도 갔잖아요. 플랫폼.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플랫폼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최고 자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 시스템이에요. 세계 최고라고
언제까지인가 일본이 계속 세계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 지하철 시스템을 따라오질 못해요. 전 세계 최고 시스템은 한국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1등인 줄 알아요. 한국이 1등이라고 발표를 해도 안 믿어요. 와서 직접 보고 나면 아, 우리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일본이요, 저도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비싸요. 엄청 도로비도 비싸고 지하철도 여기는 다 사유화 시켜가지고 구간마다 가격도 다르고 비싸고. 일본은 그래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찾아가기 쉬운 게 없어요. 일본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 번 환승하려면 몇 킬로를 걸어가는 데도 있고 뭐 막 들어갔다 나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나라는 저도 어쩌다 한 번씩 서울 가서 하는데 별로 안 애매해요. 얼마나 잘 돼 있는지요. 예. 물론 색깔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하여간 여기 촌에서는 많이 안 타니까 잘 모르겠지만 서울 가 보면 진짜 지하철 타면 편해요. 어디든지 다 가고 그 자리에서 내리고. 이게 플랫폼이에요. 베트남에서 최초로 했는데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내려도 너무 멀어. 이 사람들은 차라리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환승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이 플랫폼이 그만큼 중요해요. 두 번째는 등대에 불을 켜는 파수망이 되라. 파수꾼의 망.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파수망의 등불을 켜는 파수망이 되라. 세 번째는 안테나. 전도 때문에 옆집이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필요가 있고, 전도 때문에 사정도 알고. 그래서 이 9가지를 좀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우리는 올해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뭐 때문에 우리가 남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게 돼야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살고. 순례자는 뭐 하는 순례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한 순례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을 해야 237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뭘로 정복해요?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나의 현장 오직 성령으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한 기본, 제가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삼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기도, 오늘의 스케줄 속에 전도를 위한 기도. 삼오늘. 그리고 현장을 못 가도 현장성을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요. 만남을 통해 개인 양육 및 다락방 사역자로서 준비되는 게 가장 시급해요.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을 하나님이 보내준다 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그 사람들 양육할 능력이 안 되면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순회하면서 캠프의 축복 누리는 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 집 교회는 내 집 교회로서 예배드리면서 강단 말씀 놓치지 말고 계속 주변에 구원의 길 그리면서 빛을 발하고 만남을 통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른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원이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를 9가지 축복 속으로 또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응답 24 속에 최고의 한 해를 누리는 복된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